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신학과 역사를 짚어보는 명화 이야기의 최주훈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의 본거지이자 루터의 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는 상징적인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95개조 논제로 유명한 교회죠. 성체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95개조 논제뿐만 아니고 그 역사뿐만 아니고 루터와 루터의 동료인 멜랑이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비텐베르크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이 성체교회를 찾곤 하는데요. 종교개혁의 역사와 또 그 과정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은 이 성체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회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시청광장, 구시청광장 바로 옆에 있는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 몇 가지를 꼽아보라 한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실제로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약 2000편의 설교를 한 장소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사상에 따라서 그 양형성찬,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를 모든 그 신자들에게 다 나누어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회중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회중찬송이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세계 최초의 청빙 목사 제도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 공동금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보여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2017년이죠.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500주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 교회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곳인데 이 교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내폭의 재단화 때문입니다. 이 내폭의 재단화에는 이름 그대로 종교개혁 사상이 담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 놓은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장식품으로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안에 보면은 특별히 1530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7조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회중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530년이라고 하는 때가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기인데 개신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사에서 최초로 인정받은 첫 시점이 바로 이 1530년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입니다. 이때 낭독했던 신앙고백서의 제7조의 교회로는 멜랑이톤이 작성을 했지만 이 멜랑이톤의 작성 그 배후에는 루터가 꿈꾸던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배후에 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루터가 1546년에 죽게 되는데 47년 아니면 48년도에 바로 이 내폭의 재단화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운 봉헌된 것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란 바로 복음,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뜻할 수 있는데요. 복음적인 설교, 그 다음에 성례전 이 두 가지인데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전을 이야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을 그렇게 성례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거기에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다, 회중의 거룩한 모임이다 할 적에는 루터에게는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내폭의 재단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폭의 재단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고자 하던 교회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폭의 재단화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아
하나만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 패널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다른 작품들이 1547년 또는 48년도에 만들어졌다면 이 작품만큼은 1539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작품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루터의 동료이죠. 이 동료가 만든 단독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거의 동시대 그림인데요. 이 둘을 비교해 놓고 보면 무언가 큰 차이가 하나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식탁이 일자형이고 이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에서는 식탁이 원탁입니다. 일자형이라고 하는 식탁은 언제나 거기에는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을 가보면 일자형 식탁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저 가운데 상석에 누구를 앉힐까 이거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식탁 안에서조차도 위계가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크라나흐의 이 그림에서는 원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두가 거리가 같은, 그리고 누구나 다 어디에 앉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데나 앉아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계가 해체된 그런 평등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 한 장으로 루카스 크라나흐는 종교개혁 사상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의 만인 사제직,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 식탁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에 꿈꾸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들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전체 인물들은 사실은 상상 속의 인물들이 아니고 그 당시 비텐베르크 주민들의 얼굴들을 다 모형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인물들 중에서 뭐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품에 폭 안겨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혹여라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의 한 90% 이상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동안의 소유자가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 옆자리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요한의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민머리이고 그리고 오른손이 지금 가슴에 올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보통 중세화에서 종교화를 보면 이렇게 민머리의 소유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보통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민머리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당시 이 비텐베르크 주민 중에는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입니까? 나입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계속해서 돌다가 33절에 가보면 베드로 차례가 딱 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심장을 걸고 자기의 양심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 베드로의 이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도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한 것인데요. 가슴을 얹고 생명을 걸고 양심을 걸고 지금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이 시기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듯이 자기 선생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그런 자기의 가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 베드로의 심장 위에 올려진 오른손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데, 아마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가룟 유다인데, 이 크라나흐의 그림에서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고요.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입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욕이죠. 아주 오래된 욕인데 바로 이 저주의 뜻이 아주 고대로부터 저주의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손가락 모양으로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 이외에도 가룟 유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왼손 허리춤에 보면 지금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옷을 가만 보면 약간 붉은 옷이기는 하지만 그 위에 지금 노란색 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노란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심, 배신의 뜻을 상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노란색을 유다의 색깔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그 종교화들을 보면 이 유다를, 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 노란색 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또 이 그림뿐만 아니고 명화뿐만 아니고 실제 이야기로 보면 193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1934년도죠. 1934년도에 이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유태인들을 잡아서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태인들을 잡아들일 때 유대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팍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의 별은 희망을 뜻하는 푸른색인데 히틀러는 푸른색의 별을 붙이지 않고 노란색을 붙여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과 똑같이 연결된 건데요. 바로 유다의 색깔, 배신의 색깔, 그것이 바로 노란색인데, 그 배신의 색깔을 유태인들에게 붙여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독일 사회를 좀먹는, 그리고 역사를 좀먹는 그런 배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색깔, 유대인의 별을 통해서, 노란 유대인의 별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럽 사회에서 유태인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부정적인 인식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성서의 인물이 아니고 다른 실제적인 역사 인물을 좀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른편으로 가보면 여기에 루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던 그런 루터의 모습은 아닌데요. 지금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통상 알고 있는 루터는 좀 뭔가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루터의 모습은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95개조 논제를 성체교회에 붙인 다음에 로마 교회로부터 점점점 몰리다가 1520년에 이제 파문 선구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문을 당하고요. 1521년에 보름스 제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기국회죠. 거기에서 황제 앞에 불려나가게 되고 1521년 4월 18일에 이제 루터가 공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공민권도 박탈당하고 파문당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육체와 영혼 모두 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죽여도 사실은 이 살인죄를 묻지 않는 상황이 지금 루터에게 벌어진 게 바로 1521년 4월 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루터를 비밀리에 납치를 한 다음 비텐베르크의 선제후였던 요한 프리드리가 이제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곳에서 피신한 지 한 9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요. 사는 동안 가자마자 11주 만에 이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그 이듬해 9월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9월 달 동안 있을 때 비텐베르크에서는 사실 루터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루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루터를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개혁자들 가운데서는 루터는 죽었지만 루터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들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있는 옛 고전적인 것들은 모두 다 때려부시고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나서 이 폭동을 시의회에서조차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듬해인 1522년 3월 달에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이 급히 파발마를 보내서 루터를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곳에 와서 변장을 한 채로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변장할 때도 그 광장에 내려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설교로서 그 폭동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폭동을 진압했을 때 이 사순절 설교가 아직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입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검은 망토에 바로 변장한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장한 이 수염이 꼬불꼬불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1547년도에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제단으로 올려지게 됐을 때 그 그림을 보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1522년 3월달 사순절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개혁은 결코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 하나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개혁을 위해서 전진하되 그 개혁에 폭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루터가 잔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잔은 포도주 잔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잔을 바깥으로 빼내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혁명적인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이 포도주 잔은 원래 그 중세 교회에서는 사제들만이, 떡은 평신도들에게 나누지만 잔은 사제들만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사도들이 있는 식탁에서 루터는 안에 있던 포도주를 바깥으로 꺼내서 평신도에게 지금 넘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잔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들인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똑같이 이름이 루카스 크라나흐인데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데크라나흐, 소크라나흐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소크라나흐 역시도 화가였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화가여서 이 앞으로 이 4폭의 제단화 중에 이 한 폭만 그 아버지가 그렸고 나머지 3폭의 제단화들은 아버지와 협업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좀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봐서는 분명히 식탁 보조자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봐서는 절대 하인의 복장은 아니지요. 하인의 복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왕자의 복장입니다. 귀족의 복장. 왜? 루카스 크라나흐는 여기에서 하인의 복장을 왕자의 복장으로 바꿔놓았을까? 이것도 역시 종교개혁 사상이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1520년 루터의 그 3대 논문이 1520년도에 3가지의 3대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11월 달에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맨 첫 번째 글귀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개신교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 위에는 왕자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사상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식탁 안에도 앉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같이 생긴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누구냐면 루터의 왼편에 앉은 사람인데요. 수염도 길게 나고 아주 멋지게 미남형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 사람은 지금 12사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보통 이 12사도급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무언가 좀 고귀한 직업, 사제든지 주교든지 아니면 영주든지 아니면 뭐 법관이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인쇄업자입니다. 그럼 하필 왜 인쇄업자가 이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질문을 삼을 수 있어요. 이 한스 루프트는 특별히 1534년도에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완전히 완역을 해서 완간을 하길 때 그 완성된 출판물을 인쇄했던 인쇄업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쇄업자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종교개혁이 담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스 루프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소명이라고 하는 베루프라고 하는 말은요, 독일어는 사제에게만 쓰이던 말이죠. 근데 루터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모든 직업에 다 동등하게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속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상의 직업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다, 거룩한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중앙 패널에 담긴 모든 그림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하는 곳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소통하고 평등하게 존중받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폭력이 거부가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곳,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 중앙화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도 역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면서 존중하고 평등하며 그렇게 소통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